이제 잠시 후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매년 이맘때 우리가 이렇게 송군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참 마음에 숙연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잘 살펴볼 때에 내가 좀 더 얼마나 살을 걸, 또 여러 가지 껄껄한 소리가 많이 들리고 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살펴보면 잘못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맘때가 되고 매년 이렇게 송군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후회스러운 일이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잘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자세로 예배드리시고 또 잘못한 것은 회개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임 얻어서 앞으로 오는 새해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머지않아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새해를 맞이하는 그 마음 준비 자세 또 우리의 모든 준비가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새해 맞이하시면서 또 새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이제 새로 오는 한 해에는 우리가 어느 해보다도 더 값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아름다운 한 해였다라는 그런 고백이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참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한 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계 정세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 오랫동안 지금 계속해서 생각하기보다도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싸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뭐 수십 발의 또 포탄을 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중국에 보면 중국은 지난번에 대만을 봉쇄하고 아주 무력 침공을 하기 전에 아주 시위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하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세계가 다 아주 그냥 긴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란은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여인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뭐 데모도 있었고 많은 나라에 또 항의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우리 또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미국에 지금 얼마나 많은 도발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방 전쟁들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핵으로 얼마나 위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각간에 참 무슨 일이 벌어질 것도 같은 그런 상황 안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파를 또 받아가지고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의시해서 많은 국가들이 그냥 폐쇄적이고 또 이기주의적인 그런 그 상태로 국가가 운영되고 또 이 세계가 그렇게 되어져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후가 또 많이 변화되고 또 이 지구가 환경이 오염돼 가지고 많은 부작용들이 지금 현재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참으로 혼란 중에 혼란인 그런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아주 그냥 긴장 가운데 살고 또 많은 염려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가 보면 이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이 교회를 지난 2년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정상에 돌아왔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대면 예배를 꺼리고 많이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 신문에 보니까 젊은 층 20대부터 40대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제 다시 또 돌아와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걸 많이 꺼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든가 줌으로 한다든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사실 이것은 편법이지 정상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을 빨리 회복해야 될 텐데 아직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팬데믹 기간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떠났습니다. 그 수많은 성도들이 떠난 것을 그 크리스찬 신문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UMC에서는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죠. UMC 아주 큰 교단입니다. 그게 분립이 돼가지고 지금 아직도 많은 혼란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동성애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참 이건 악법 중에도 악법이죠.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아주 근간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악한 짓입니다. 그래서 이 교단이 지금 아주 후유증을 앓고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지난번에 한 2년 동안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해가지고 물가 상승이라든가 렌트 인상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살기가 참 빡빡해졌습니다. 너무 힘든 가운데 있죠. 생활비도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물가도 올라갔고. 그래서 민심이 아주 흉흉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신문도 보니까 많은 차들이 도난당했고 뭐 엄청난 그런 그 유사 이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심이 흉흉하고 뭐 강도 사건, 뭐 살인 사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옛날에 비해서 많이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례 없었던 그런 일을 당하면서 앞날이 막막하다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날에 소망이 없다. 또 우리가 이런 상태로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이냐 하는 그런 그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살인도 어떤 이유가 없어요. 살인할 때도 보면 어떤 이유가 없어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살인죄를 막 짓습니다. 인종차별도 있고요. 또 이유 없는 그런 범행도 있고 자기가 그냥 즉흥적으로 그런 정신 이상적인 그런 그 범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서 뭐 하겠느냐, 또 이런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소망이 없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왜냐하니까 아주 혼돈하고 죄악이 점점 깊어져 갈 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점점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워지고 오는 이런 증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계시록에 되어져가는 모든 사건들이 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들과 아주 연관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때 지금 현재 처해서 살 때에 염려 걱정 것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주님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로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풀고 갔다 꽂고 갔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삶이 손놀림만 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60을 살든 100세를 살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영혼에 비하면 뭐 손놀림만도 못해요. 한 점 하나도 비할 수가 없는 그런 짧은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우리에게 표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으셨는가 이것을 보고 우리는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자세는 살펴봐도 주야로 변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도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믿을 게 없어요. 아침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또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내가 새해는 좀 더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또 말씀 좀 보고 기도하고 또 신앙 안에서 좀 굳게 서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들 결단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게 며칠 갑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마음이 이렇게 항상 바람 부듯이 갈대와 같이 이렇게 변하고 또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을 올바로 세울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교만도 하고 또 나약한 생각도 품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행함이 나오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런 뜻이 있을 때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그게 이제 행함이 나오게 되고, 행함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죄를 짓든지 선행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현재 어떤 상태이고 또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하는 이 상태가 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견고히 서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된다면 참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요, 그렇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지 이것을 금방 우리는 분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또 염려 걱정을 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들 때는 이거 빨리 이걸 물리쳐야 됩니다. 이걸 계속 품고 있으면은 그대로 합니다. 또 그대로 되어서 우리는 약해지고 또 그 길로 가다 보면은 너무나도 어려운 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어떤 가운데 있는지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또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는 건 참으로 복된 심령인 것입니다. 아무리 아파서 내가 지금 죽을 경지가 된 것 같아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그런 존재다 라고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건강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맥이 없냐, 난 못 살 것 같다,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렇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병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우리 영혼을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을 행하게 되고 악한 것이 있으면 악을 행하게 되고, 이건 뭐 당연한 원리죠. 그래서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올바로 돼야 된다. 또 마음이 연약할 때 우리는 연약한 그대로 두면 안 돼.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워야 돼.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이렇게 연약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온다니 하나님께 다시 좀 강건케 세워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그때 감동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데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라는 것은 다른 때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힘 주셔서 우리가 연약한 거 다시금 세워주시고 또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그걸 감당케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이 세상 만사 모든 돌아가는 걸 다 보면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붙들어 주셔서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힘있게 살 수가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나의 것을 다 하나님이 지시고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결코 우리가 실망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보면 우리는 의지하는 게 하나님 떠나서 많은 것을, 다른 것을 의지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과연 복되게 하고 과연 우리를 지금 현재보다 낫게 하고 문제가 있는 걸 해결해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거든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을 믿고 돈을 또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투자도 하고 또 고생도 하고 또 돈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그것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돈을 벌게도 해주시고 또 돈을 있게도 해주시고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돈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부족할 때는 뭐 은행도 찾아가고 또 돈 있는 사람도 찾아가고 하지만은 결국 그들이 도와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세상에 부족한 거 그걸 쫓아갈 때가 많은데 그걸 쫓아가다는 우리는 낙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돈도 있을 때 있지만은 없을 때는 또 없어요. 그래서 있다가도 없는 게 또 돈이요.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는 권력이라든가 또 부귀영화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죠.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없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문도 마찬가지요. 잘 되는 가문이 있다가도 금방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의지하면 나중에 또 우리가 많은 실망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보세요. 한국에도 지금 뭐 옛날에 권세 잡았던 사람들 지금 줄줄이 지금 잡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권세가 얼마 못 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었으면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우리는 그걸 의지하고 그걸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서 그대로 다 되어지고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서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다 그걸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못 받는 건 왜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아주 기본적인 그런 그 신앙인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만 그게 진리 중에 진리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라고 새해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행하시면 반드시 틀림없이 복받고 잘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보이는 것에 많이 마음을 뺏길 때가 있어요. 그냥 그건 보이고 우리가 취했다 할지라도 언제 또 없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그게 가짜로 드러나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되 또 영영토록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믿음 안에서 다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과연 내가 얻었던 것도 어떻게 얻었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얻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던 거 그런 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지 않아서 얻었던 것도 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잃은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게 되면 그것보다 더 복이 없고 그 얻은 것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면서 끝까지
그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들을 행할 때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그런 걸 여러분들 보시게 될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세상 만물을 다 가지시고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 부족하다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채워질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이 진리 중에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 한 해를 마치면서 새해가 되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100% 그냥 믿고 믿는 은혜 가운데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면서 우리는 항상 평안한 가운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겠다 하는 그런 그 결단을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성경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보고 하려고 하는데 행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너무 힘든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하면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또 모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말씀과 기도밖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렇다 깨닫고 그대로 지나는 우리는 거기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이것을 행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기도하게 되어서 주여 나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어서 기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되어진다. 그 뭐 복이죠. 근데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 수두룩히 많아요. 바로 이겁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안 되어진다. 아이고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포기하면 영영이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얻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얻을 때까지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얻을 때까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저도 못하고 여러분들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다 보면 지쳐서 또 그걸 하다 보면 너무나도 응답이 늦게 오기 때문에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 새해를 맞이한 우리가 딱 결단을 이렇게 합시다. 나는 새해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열심히 하시게 되면 이제 새해를 맞는 새해는 여러분들 하는 모든 범사에 많은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장담을 합니다. 아주 보증을 합니다. 이것은 뭐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 삶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다 이런 점도 있었고 이런 점도 있었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응답 주셨다 하는 그런 간증들이 올 한 해에는 새로운 한 해에는 많이 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동감 있게 좀 새해는 뭔가 좀 다르게 더 우리 자신이 부흥되고 또 아울러서 교회가 부흥되고 견고히 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정리합니다. 한 해를 살펴보면서 더 이상 똑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는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간증들과 증거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원도 있으실 거예요. 그 소원을 며칠 가지고 있지 마시고 앞으로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셔서 그걸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참으로 또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제 새해는 우리가 무슨 꿈을 가졌든지 그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꿈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요.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은 중단하지 마시고 잘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다 받으시는 성도님 되셔서 내년에 이제 이때쯤 되면 많은 간증들을 하시는 그러한 참 아름다운 삶 또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